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구약 870쪽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내가 의지하는 분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의뢰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의뢰라는 말은요, 부탁하거나 의지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그 누군가에게 내어 맡기느냐에 따라서 이 의뢰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 의뢰라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의뢰할 때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으면 의뢰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을 수 없으면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연약함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의지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뜻에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과연 내 신앙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예수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자라는 말입니다. 웃기고도 슬픈 말, 요즘 말로 말을 줄여서 우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느니 차라리 자신의 주먹을 믿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다. 저는 제 주먹을 보니까 제 주먹은 솜방망이여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먹은 어떠십니까? 또 여러분들 스스로를 얼마나 믿고 계실까요?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생활에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에 감사와 평안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새가족부를 담당할 때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또 신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평안할 때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의 진짜 중요한 순간은 어려울 때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의 차이점은 바로 그 어려울 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에 따라서 어려움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 그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고 한 가정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에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시험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욥에 대해서 잠깐 나누자면, 사단이 욥을 시험하여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내게 하려 했지만 오히려 욥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려고 찾아온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 원망하는 고백을 하게 하려 하지만 오히려 그 시험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내면 하나님은 큰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아야 합니다. 시련을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실 큰 축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무서운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느부갓네살 왕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 그 불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시험을 이기니까 모든 직위를 높이어서 바벨론의 각 지역의 장관으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결코 그 인생을 비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믿음의 가정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호와께 의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떠한 축복이 임하느냐? 어떠한 가뭄과 더위가 올지라도 물가에 그 뿌리가 심어진 든든한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가 청청합니다. 그 결실 열매가 그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 목표, 미래가 하나님을 향하여 뻗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솟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환난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가정은 청청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결실은 그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의 경우를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다 의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배경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계획을 따라 설계하고 운영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94편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거죠. 결국 자기의 생각을 따라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했지만 그 끝은 허무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저보다 인생의 선배이신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인생을 사시면서 그 허무한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사람을 의지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언제까지나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찾는 진정한 행복과 소망은 우리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었던 시편 91편에 우리 삶의 많은 어려움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두 가지의 고난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는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냥꾼의 올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덫을 뜻합니다. 지금이야 먹을 것이 워낙 풍족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채집하거나 사냥을 해서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돈으로 간단히 사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 농경시대만 해도 덫을 이용해서 야생 짐승들을 많이 잡았습니다. 저도 이러한 것들이 재미가 있어서 사냥하는 영상들을 몇 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영상에서 필요로 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물들이 그 덫으로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줬다라는 것이죠. 동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나뭇가지를 잘라 편안하게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좋아할 만한 먹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한 번에 그 동물을 잡아야 할 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냥꾼을 성경은 마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무에 걸리는 대상자가 바로 인간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사냥꾼과 같은 방법으로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누구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행복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정사정 없이 누구든 실패와 파탄에 빠질 수 있는 덫으로 낚아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이 올무에 걸리면 헤어나올 수 없었고 누구든 그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피난처이시고 요새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을 향하여 사단의 올무를 설치합니다. 그것은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그 누구도 기도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신실하게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게 되었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온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그 믿음의 사람에겐 사자굴에 있을지라도 그 사자굴이 피난처였습니다. 그 생명을 빼앗길 그곳이 하나님의 요새였습니다. 바로 말씀을 믿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모든 일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도 마귀의 올무에 빠져 그 생명을 빼앗길 그 시기에도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요새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심한 전염병입니다. 우리는 최근 3년간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공포와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크고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 병원 신방을 가다 보면 가끔씩 중환자실을 갈 때가 있습니다.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위중해서 이제 죽음에 이른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 보여도 작은 질병 하나에 우리의 목숨을 빼앗깁니다. 오늘날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여 웬만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지라도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질병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언제까지 건강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 말씀합니다. 그 어떤 질병에서도 어떠한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바로 이러한 언약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의 약속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의지하는 일에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약을 믿었기에 길을 따라 순종해 나아갔습니다. 무려 25년간이나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불신하고 믿지 못한다면,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은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에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생활은 믿는 바를 생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순종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완성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 이 모든 자연스러운 행동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인들의 심령에 깊게 받으시고 또 순종함으로 행동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 마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아니면 따라가는 믿음인지 흉내를 내는 믿음인지 우리는 스스로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진실한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함으로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도 진실한 믿음이 있고 헛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진짜 믿음, 진정한 믿음은 축복의 길로 인도함 받겠지만 헛된 믿음은 내 유익에 맞춰 믿음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 내 기준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것도 버림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헛된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은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믿음을 강조하지만 결국 내 자신을 위한 인간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바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은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줄지라도, 아쉬움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과 시련을 반드시 극복하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가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의 기치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의 날개 아래에 우리를 피하게 하십니다.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랐던 시골집에는 마당에 닭과 또 짐승들을 풀어놓고 키웠었습니다. 제가 병아리가 귀여워서 가까이 가보려고 하면 그 어미닭이 오지 못하게 경계를 했었고, 그 작은 병아리들이 그 날개 아래에 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앙증맞고 귀여웠던지 지금도 제 머리에 선합니다. 그 날개 아래에 숨어서 삐약삐약 거리던 그 아기 병아리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그 기스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날개에 우리를 품어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깊은 바다와도 같습니다. 넓은 대양에서는 기류의 변화가 매우 심하죠. 태풍이 불면 그 파도는 매우 심하게 요동쳐 위험한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바다의 표면을 더 밑으로 내려가 깊은 수심으로 내려갈수록 그 수면은 잔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파와 환란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품으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근심 걱정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는 분명 마귀가 설치해 놓은 덫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냥꾼의 올무에도 평안한 길과 먹을 음식, 세상의 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낚아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피할 길을 주시고 삶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평안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지혜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겉모술수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중심을 붙잡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 그 어느 것 하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아무리 헤아려 알려 해도 알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마귀가 내 인생의 길에 어떠한 실패의 올무를 설치해 놓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길에 찾아올 모든 환난과 질병과 시험을 하나님이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근심과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렸듯이 진실한 믿음, 진짜 믿음, 순종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아픔, 가정의 어려움 사역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의 어려움, 아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도사릴지라도 진실함으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1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의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